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가운데서 가장 분주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일하시는 일터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도 역시 그러합니다. 한 해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결산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 이것이 요즘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변화의 길목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바탕으로 언약의 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즐겨 순종하기를 역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는 본문 속에서 당시의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것이고,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를 불러서 그 허리띠를 가지고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그 허리띠를 감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유브라데는 바벨론 제국의 근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곳까지의 거리는 약 6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600km가 넘는 이 거리를 가려고 해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고대 세계에 오늘날처럼 방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걸어서나 혹은 짐승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좋게 3개월은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예레미야에 너는 가서 그 허리띠를 이 유브라데 바위 틈에다가 이것을 감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는 까닭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곳 유브라다에 감춰 있는 허리띠를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또다시 그 먼 걸음을 가서 그 허리띠를 찾아서 보니까 그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배로 만든 허리띠는 다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원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긴 시간 동안 참 힘겨운 수고를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서야 비로소 설명해 주시는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교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허리춤을 떠난 이 띠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부패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의 품을 스스로 떠나서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함으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것,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만이 무엇인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허리띠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알려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언약, 말로 세운 약속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옮겨지지만 이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묶는 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띠로 묶으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마치 우리가 허리띠를 차고 항상 그 허리띠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언약이라고 하는 띠로 묶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온전히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셔서 끊을 수 없도록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로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언약은 그분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어서 하나님 그 언약을 그분의 신실하신 이름을 두고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두고 시내산 언약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소위 구약 성경할 때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옛적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세운 그 시내산 언약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서 1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11장 4절 5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5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됐냐면 5절에 보면 맹세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맹세란 말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무엇이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와 그의 모든 동료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맹세로 주었는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단지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해 주신 거죠. 그리고 어떤 인생도 할 수 없는 크나큰 일들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대하셨던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명예,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1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일들, 크나큰 일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존귀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로 그들을 둘러싸셨고 은혜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기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가 읽었던 11절 끝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레미야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악에 대하여 이 백성들이 내게 범하는 죄는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에 스스로 물을 얻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들 수 있는 것이죠. 사막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게 되는데 그 오아시스를 그들이 떠나서 오아시스가 아닌 곳에다가 그 사막 땅에다가 웅덩이를 계속 파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얻겠다고 막 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막에 사는 백성이 오아시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야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들이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파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신들을 그 자리에 막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두 가지를 말하지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결국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지 채워져 있게 마련입니다. 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충만한 것만큼 다른 신들이나 다른 생각이 충만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면 결국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 느슨해진 자리를 다 채우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의 내용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매우 자세하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함으로 언약을 깨뜨린 사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 끝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반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예레미야서 몇몇 곳들에서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요. 어떻게 이 반역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고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순차적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등지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 백성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분 말씀 듣는 것을 멀리 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고한 마음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달한 끝이 어디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곧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 이 반역은 결국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유다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반역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반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거절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겉기로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귀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겉의 귀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역은 조금씩 시작됐고 그 반역은 더 커져가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면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두 가지 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분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언약이라고 하는 띠로 묶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수많은 일들을 행해 주시고 크나큰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다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 겁니다. 내 말 듣고 나에게서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이름이 될 것이고 나의 명예가 될 것이고 나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고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읽고 듣든지 간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스며 있는지,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 혹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것만큼 내게 보상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것만큼 나에게 상을 주세요. 이런 심리가 작동되게 돼 있어요. 뭐가 되면요?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항상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에게 어떤 멍해를 지워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자유를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예를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소원을 갖게 돼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의 자세가 나가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가. 때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스며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게 뭘 기대하시고 내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게 돼요. 한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또 한 귀로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서서히 뭐가 시작될까요? 뭐가 시작될까요? 반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역. 어떤 반역? 은근한 반역.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누가 등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대항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디로 갑니까?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격길로 가고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간격은 갈수록 좁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묶어주신 그 띠로부터 나는 계속 다른 데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차고 있었던 그 배로 만든 띠가 예레미야가 차고 있을 때는 그게 썩을 일이 없어요.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차고 있으면서 언제나 그것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허리띠에 채워졌던 그 배띠가 유브라데 강가에 바위 틈에 숨겨놓으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탕을 썩게 되는 겁니다. 쓸모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되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게 된다면 은근하게 나도 모르게 이 띠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삶이 따라오게 되고 그런 반역이 진행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마지막 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네가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정결하게 되겠느냐.
네가 언제나 됐어야 내게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표현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좀 더 멀리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을 고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전환점이에요. 터닝포인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백미, 이 긴 선지서의 가장 큰 백미는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서 30장으로부터 33장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뭘 가르치느냐? 그 백성들의 반역을 근본적으로 고치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은 내가 새로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 시대를 예언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새 언약 시대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와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반역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귓가에 아니면 글을 통해서 아니면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나의 법을 두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 말을 기록해서 그들로 내 말을 듣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의 근거에서 그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사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피로 맺어진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그분의 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신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역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해주신 그분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되뇌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으니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말을 마음의 귀를 다하여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에 졌습니까? 아니면 걷기만 그저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예배당에 나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다 까맣게 이 자리에 놓고 나가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 말에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받고 그 말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해가 가기 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맺은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묶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 각자가 잘 듣고 순종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